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마라의 원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암의 노래를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리암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홍해에 수장된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한 바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니까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추니까 모든 여인도 함께 나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가 1절에 1인칭을 사용하여 그렇게 찬양한 반면에 미리암과 여인은 21절에 2인칭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모세의 개인적인 찬양이 어느덧 온 백성들이 함께 따라하는 그런 공동체적 찬양이 되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가정의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가정의 감사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의 감사와 찬양이 온 교회 공동체에 찬양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광야길에 들어선 지 사흘 동안 뭘 얻지 못했느냐?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죠. 조금만 가면 물이 나오겠지. 목이 말라도 그 다음 조금만 하루만 있으면 좋겠지. 이틀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보이지 않아요.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평이 폭발해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요. 여기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원망한 믿음이 사라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문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 이것이 문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각각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자책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거칠게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반응은 원망 불평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왜 이런 일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경험, 현실의 문제에 오자,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자, 고난이 찾아오자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덜어는 길가에 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요. 그 깊이가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자 그 싹이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찬양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해요. 다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이 다시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내 믿음이 얕으니까 그것이 다시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찬양하는 사람 같은데 정작 현실에 되돌아가서 보면 절망적.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의 원망이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3일 전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도 않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자기의 당면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하더라. 원망 불평하니까요, 미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어제는 어땠어요? 미래가 마치 과거에 일어나는 것처럼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현실만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 은총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실패도 하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내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며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좋은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좋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개인의 홍해도 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어느 때든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자 다시 옛 본성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시학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안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